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12월이) 되어지면 성탄 찬양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성탄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거리에서 성탄 찬양을 듣기가 어려워졌지만 예전에는 12월만 되면 거리 곳곳에서 성탄 찬양이 흥겹게 흘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성탄 찬양의 의미도 모르면서 괜스레 어깨를 들썩거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혼자 기뻐하는 것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것을 안다면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맞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요,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멘을 응답해서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요,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헤롯 왕 때에 어디서? 동방으로부터
누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아주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명확한 문장입니다. 무엇인가요?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 헤롯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했다고 하는 자체도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박사들은 누구인가요? 저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곧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 사이에 접촉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아주 극소수의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여호와의 신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늘의 신, 땅의 신, 태양의 신, 태양의 달의 신 등 우상 숭배 백화점인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유대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신앙도 있나? 바벨론 사람들 중 몇몇이 궁금했던 것이고, 마침내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굳이 친척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나 스스로가 똑바로 예배드리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메시아 신앙관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주에게 이 신앙을 전달하고 또 전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졌던 것이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단 오직 하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반드시 유대 땅에 보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소망 속에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고요, 이들의 후손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99.9%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0.01%가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1000명 중에서 999명이 다 우산 단지에 빠져 있는데 단 한 명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신앙이 옛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서강 공동체가 후원하는 코넬리우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파키스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요, 시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방글라데시 선교 현장에서 보면 주변이 거의가 다 무슬림이었어요. 거의가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아멘.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아주 극소수입니다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끄고 캄캄한 밤에 찬송을 부르면서 335 짝을 지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동방박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니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본문의 주인공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다,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짐을 싸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오직 별 하나만 보고, 별만 보고 예루살렘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본문에 나오는 동방을 과거 바벨론이었던 현재 이라크 지역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이동한 거리는 약 1600km이고요 시간도 40일이 넘게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잘 뚫려져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고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도로도 잘 정비된 것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오직 이동수단은 낙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별만 보고 그 별을 따라서 40일을 투자해서 1600km가 넘는 거리를 예수님을 향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결승점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는, 쫓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산 넘고 강 건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 유대의 지배자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신 것이 분명한데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지금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세상에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던 헤로드 왕,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진작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한심함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헤로드 왕이 궁금해서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묻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던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제시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학자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경학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작 이들은 정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지요. 지금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란 말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나는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세요. 혹여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동방박사들은 선민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빛난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전하지 않으면 돌을 동원해서라도 그 소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아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헤로드 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동방 박사는 침묵하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 자신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끌었던 그 별, 그 별을 보고 그냥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오심을 동방의 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한 것, 이것이 본문의 결론이 아닙니다. 11절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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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준비해간 보배합을 열었고 그걸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보배합을 여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보배합을 여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본분이고 아멘. 그리고 이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옛날에 알타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방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타반은요, 3명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다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경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드릴 3가지 보물을 준비했는데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였습니다. 자, 예물이 준비되자 이 알타반은요, 낙타를 타고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거의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준비해간 예물을 드릴 생각하니까 가슴이 쿵딱쿵딱쿵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가로 가는 길에 자기 바로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본 이 알타반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맡기면서 자기가 준비해갔던 3가지 예물 중 루비를 꺼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아기 예수님에게 남은 예물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아기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헤롯 왕이 보낸 병사들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알타반은 이러다가 우리 아기 예수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 병사들의 우두머리 대장을 찾아서 남은 2가지 예물 중 사파이어를 주면서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알타반은 남은 예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알타반은 낙타에서 내려서 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알타반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고 보니까 허름한 거지였는데 거지가 외치기를 한 푼만 주십시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알타반은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사정은 딱하지만 나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이제 예물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거지가 울면서 호소합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알타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지막 남은 진주를 그 거지에게 주고 갑니다. 이 알타반은 3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없. 그때는 울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알타반아, 나는 이미 내가 준 3가지 예물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를 받았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아주 귀중한 예물이란다. 아멘. 그 소리를 다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그 먼 길을 찾아온 너 알타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요,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제4의 동방박사라고 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한다면 보배 합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아멘. 이야기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아멘. 본문의 동방박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의 보배합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여행을 가고 싶다,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 선물을 받고 싶다, 파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답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서강의 공동체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세우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우는 건 어려워도요, 세우는 건 어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잠깐이라도 한눈 팔게 되어지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신앙이 좋다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뒤바뀌어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동방박사의 믿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0.01%의 극소수였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이들은 그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결단과 행동이 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